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달에 들어서면서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주신 그 감사와 또 기도의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도가 맞지만 그건 기도의 일부이지 사실은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제가 기도란 무엇일까,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할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을 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새 성경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더군요. 성경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인간의 영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자세로 드리는 예배이다. 마지막에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하고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만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를 작게 여기는 것이고,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를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교제하시며 매일매일 살아가시는지요? 혹시 기도를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과거에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좀 기도의 마음이 식어서 요즘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모범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 또 기도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울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일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평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더 열심히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또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맞이하신 것을 보게 돼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전날 밤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기도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일과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남았을 때에 시간 남으니까 오늘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로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기도하는 일을 좀 뒤로 제쳐두는 그런 것들, 또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만났던 한 분은 자기 부인과 저녁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하루 일과의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회식을 하는데 밥을 먹었죠. 회식 자리를 뜨면서 부인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퇴근하니까는 저녁 먹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녁을 벌써 먹었지 않냐 했더니 나를 하루 종일 기다리는 부인과의 이 저녁 식사가 하루 종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서 밥 2번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 속으로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 속으로 멋지네 그랬습니다. 멋있잖아요, 맞죠? 중요한 일인데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그것을 하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자기의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같이 한번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일생과 신자의 삶 가운데에서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일생 가운데 특히 마지막 자기의 삶을 마칠 때에 참 중요하고 가치 있는 할 것이라고 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내 생에 무엇을 할까? 어떤 분들은 유언을 남기기도 하겠죠. 잘 남겼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소중한 추억을 꺼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생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참 이 사람을 한번 다시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할 거예요. 다 중요한 일이죠, 맞죠? 그런데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는 그 마지막에도 기도에 전념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가 다 인정하는 그 분인데, 이분은 마지막 생애 마지막 10일을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종교개혁,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익혔던 칼빈 같은 사람도 병상에서 누웠던 8일 동안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한국에서도 박윤선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병상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기도에 일관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옆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 증언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교제고,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생애의 마지막에도 이 기도에 전념하는 것은 어색한 일도 아니고 이것은 특별한 일도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상에서의 마지막 인생의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기도로 지새운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의 생의 마지막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는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에서 부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 신자의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들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기의 인생의 생의 마지막까지 그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신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위한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물러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를 슬그머니 빠져나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치유를 받고자 예수님께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그만큼 인기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이해야죠. 가가지고 나와서 빨리 가서 이 사람들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슬쩍 빠져나오셔서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슬쩍 물러가신 일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예는 좋지 않지만은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밥 먹고 나서는 꼭 뭘 합니까?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담배 피시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하죠? 식구연초불로장생 그러죠.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안 좋대요. 이게 더 안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의 습관이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거죠. 또 애인과 지금 사랑에 붙어있고 있는 사람은 친구와 어떤 자리를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공간으로 슬쩍 그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새벽에 이불 자리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저녁에 저녁 시간에 나는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은 어떤 모임이 있거나 어떤 자리가 있거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중요한 자리로 슬쩍 나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군복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주셨는데, 야외 훈련을 가면은 뭐 집을 떠나지만은 아침에 훈련 나가기 전에 그 산속에서 저도 그 자리를 슬그머니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시간을 보내고 제가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제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에 적합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적합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것을 아침으로 정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려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을 정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정했습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 아침, 저녁은 집에서 할 것이었고 점심시간도 정했다는 거죠. 그가 그만큼 열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 치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정오로 정했어요. 정오에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저녁에, 때로는 밤이 새도록,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너무 바쁘기 때문일까?입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일까?입니까? D.L. 무디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요. 루터는 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오늘은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링컨도 전쟁 중에 가장 그를 많이 볼 수 있었던 장소가 기도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기도라고,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고전이에요. 그 책을 지었던 이 사람은 하루에 4시부터 7시까지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서 그 자리를 지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 합리적이잖아요. 너무 힘이 드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바쁜 내 일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어디에서 그 힘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데에서, 바쁜 와중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규모가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정했다라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왜 기도가 안 되는지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할까요? 가끔 만나는 사람끼리 할 말이 많을까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할 말이 많습니다.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너희들은 할 말이 많냐 하는데, 많아요. 우리는 할 말이 하루 종일 수다를 떱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가 있으면 할 말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한 2시간 얘기하면 이제 멀뚱멀뚱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두 가지, 한 번, 두 번 매일매일 나가다 보면은 더 말이 많아지고 내가 주님 앞에 할 말도 많아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할 수 있는 능력과 할 수 있는 힘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주님께서는 슬그머니 나오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여러분, 여기는 조용한 곳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명상하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용한 곳을 찾으셨지만은 주님은 기도에 아주 힘을 쏟으셨습니다. 기도에 애를 쓰셨고요, 이것을 통해서 기도는 힘써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어떤 분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초기에, 그 당시에는 정말 죽기 살기로 내가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나무 뿌리를 뽑힐 때까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데 뭘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은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리고 아직 신앙의 여러 가지 맛을 못 보기 때문에 그냥 기도라도 열심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한면으로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에서 이런 내용들을, 똑같은 내용들을 찾았냐면요, 한국교회 신약과 구약의 주석을 다 쓰신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의 고신, 총신, 합신 세 군데에서 총장과 신대원하고 일평생 가르치셨던 분이고, 이 성경에 대해서는 평생을 연구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기도할 때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기도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면은 전심전력, 피나는 기도, 투쟁적으로 하는 기도, 마음을 타는 기도, 자신을 넣어서 투신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 혈기가 그대로 있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의 일을 하며 신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이유였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가증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애를 써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울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한 통곡을 하셨고요,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명상하듯 기도하면은 온갖 잡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뒤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게라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줄이 잡히기도 하고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 기도가 안 될 때는 시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다 말하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까? 종말이 가까웠다 얘기하고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힘써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 허약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 가난해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써서 주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은혜를 주님께서 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황홀경을 체험하고 바울처럼 삼층천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계시를 받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기도하는 결과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땡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기도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인생의 원천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이 능력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런 능력 가운데 우리를 생명력 있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죠. 또 때로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힘도 그 가운데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는 것도 주님께서는 있으셨는데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은 바로 주님의 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주시지 않으셨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 다하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신앙의 고백입니다. 선교 주일로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뜻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20세기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댑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물밀듯 밀려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지켜내고 또 참된 진리와 참된 교리를 통해서 영국 교회를 지켜냈던, 또 많은 사람들을 일깨웠던 그런 목회자하고 또 설교자입니다. 지금도 한국에도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읽고 또 이렇게 각성하기도 하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분을 평가할 때에 지성과 경건을 겸비한 탁월한 설교자이다, 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부인에게 물었더니 그 부인의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 남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의 서재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아마 그에게 있었겠죠. 부인이 생각하는 남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부인이 생각하는 우리의 남편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편이 나를 볼 때에 우리 부인은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기도의 시대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중생한 신자의 마땅한 바이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야 되는 신자의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기도를 놓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